딱 표지를 보면, 예, 표지가 보면 상당히 뭐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을까. 예, 뭐 8급 한자편인 거 팔자만 제대로 확인해도 사실은 교재를 다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팔자만 확인이 돼도 되지만 제가 이 교재 표지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를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왼쪽 맨 위에 제일 중요한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크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발견하는 와이파이 표시네요. 그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집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연결해야 되죠? 예, 와이파이부터 접속해야 돼요. 그죠? 예, 저는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라서 예, 와이파이를 잘 접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와이파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야 되는 그 내용을 볼 때 그 창조 천자문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발견하는 교재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고 이 책의 정체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교재로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럴 때 한자 공부는 덤이고요. 예, 창조 천자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교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계속 그런 이제 목적과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예, 그런 내용을 이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지만 붙들고도 뭐 계속 얘기 나눌 수도 있지만 제가 표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한번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이제 커버 페이지 딱 열면 왼쪽에 창세기 1, 2, 3, 4장 안에 8급 한자가 모두 담겨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제목 한 따옴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 2, 3, 4장의 내용이 있죠. 예, 이렇게 8급 한자 50자가 창세기 1, 2, 3, 4장 안에 모두 다 담겨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수고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 근데 이건 뭐 제가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1, 2, 3, 4장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도 못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다 정리하고 보니까 1, 2, 3, 4장 안에 깔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자 안에 창세기의 창조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1, 2, 3, 4장 안에서 다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깔끔하네.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머릿말을 적었는데요. 머릿말 부분 넘어가고요. 구성과 특징도 넘어가야겠죠. 예, 이렇게 복잡한 내용, 예, 여기서 이제 붙들고 있으면 아주 뭐 책 전체의 내용을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한번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보면 노래가 있어요. 예. 뭐 이런 창조 천자문이나 성경 66권송 이런 부분들에서 그 노래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창조 천자문 8급 한자편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어떤 주일학교에서 재밌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혹시 뭐 너무 쉬운 다장조의 예, 도레미파솔 수면위 운행하닐 흙 만드심 흙토 아랫물 윗물 두이 바다 육지 나눔 석삼 높이 솟은 외산 씨와 열매 나무목 해와 달별 넉사 절기연한 나눔 해년. 예, 오늘 공부할 거를 상당 부분을 지금 예습한 겁니다. 예, 예습을 해서 벌써 쫙 보니까 창세기 1, 2, 3장 그중에서 1장 내용이 익숙하신 분이라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성경과 정말 연결이 돼 있네 느낌이 오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한자를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부를 건데요. 예, 음정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성과 특징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살펴볼 거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나중에 더 자세히 봐야지. 예,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를 또 보니까 목차도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죠? 그럴 때 창세기 1, 2, 3, 4장의 내용은 앞에서 보인 내용과 이제 비슷하고요. 그 중에서 창조의 증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짝 크게 보고 싶은데요. 창조의 증거의 글이 9개가 들어있거든요. 창조의 증거 글이 9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중간중간에 단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공감,
들 수 있는, 그러면서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교재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생각으로, 쉬어가는 마음으로 한 번씩 보시면 재미있겠고, 먼저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먼저 보시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자녀들과 보면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뭐 제목만 쭉 봐도 어떤 부분은 짐작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오늘은 본문 창세기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자 회계 의미 풀이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만, 여기 있는 8, 9쪽 내용만 잘 이해를 하셔도 그 8급 한자 50자가 다 풀립니다. 예, 거기서 8급 한자 50자를 푸는 그 핵심 구성 어떤 획 의미를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처음부터 보면서 이해가 안 되겠죠. 예, 그럴 때 이렇게 연역법으로 접근하면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 이 내용은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보여주실 때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요 각각의 획의 의미가 그 8급 한자의 구성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 한자가 왜 이렇게 풀렸지? 궁금할 때 여기 와서 보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 여기서 아들 자자에 십자가가 달려 있네요. 예, 이 부분 이제 내용 쭉 읽는 거는 좀 생략을 하는데, 아들 자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연결되는 한자가 되더라고요. 아들 자자에 저렇게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가르칠 교자랑 그 다음에 배울 학자, 8급 한자 중에 나오는 8급 한자 중에 아마 제일 복잡한 글자일 것 같은데, 이 글자를 풀 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내용으로 풀면 정말 잘 풀리더라고요. 예, 그 내용이 여기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가르칠 교자나 배울 학자를 볼 때 한번 이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 여기다 이렇게 다 모아놨다.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다가 교정을 보고 이제 내용을 감수해 주시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페이지를 나중에 책이 거의 이제 마무리될 쯤에 추가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 엑기스, 여기 있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연결될 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막 거침없이 달려와서 드디어 이제 창세기 제1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랑 볼 때도 앞에 있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겠죠. 예,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도 그냥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이렇게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부모님이실 수 있지만, 제가 이 시간은 아이들, 자녀들과 학생들과 진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성경 스토리텔링으로 창조 천자문 8급 한자를 풀어가는 그런 맛을 보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진행하면서도 또 정말 아주 깊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다 뭐 끄고 계신 분위기가 돼서 뭐 이제 그러려니 이제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오늘 이제 처음 보는 분들 계실 때 줌을 열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줌도 진행하지만 유튜브로도 한번 채널을 열 수 있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제 이 화면 내용에서 잠시만요. 제가 오른쪽에 뭔가 창을 열었는데 설정이 창조의 증거 1번부터 나오는 페이지를 보는데, 창조의 증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참 좋겠고, 지금도 나누고 싶지만 일단 오늘은
창조천자문 50한자에 좀 더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증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창조천자문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계속 잘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과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심오학습 단계에서는 창조의 증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제1장 천지창조 1, 2, 3, 4일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아주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과 연결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고 또 중요하게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볼 건데, 한 여학생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우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한자가 맞아 떨어지다니, 이렇게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감격으로 이 교재를 잘 보셨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만들고 나서도 이건 내가 만든 건가?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한 글자 한 글자 풀어가면서 만들었는데 그 감격으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교재가 진행되고 그럴 때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따가 한 2시 한 40분쯤까지만 먼저 제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도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좀 쫙 판을 열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고 일단 그 내용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전체적인 내용 질문은 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좀 해보면 좋겠네요. 첫 페이지를 이제 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페이지로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입니다. 그죠? 12페이지를 열면 수면이 운행한일, 수면이 운행한일, 낯이 익은 문장이죠. 아까 창조천자문 노래에서 수면이 운행한일, 도레미파솔미, 아주 쉽습니다. 이 노래를 만들 때 어떤 욕심까지 냈냐면 우리 아이들이 합주를 할 수 있게, 다장조, 합주를 할 수 있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다장조를 아주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수면 위 운행 한일, 한일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일자를 볼 때 한일자 그거 뭐 복잡하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막대기 하나 딱 긋고 그냥 한일, 누가 봐도 한일이잖아요. 그죠? 복잡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 한일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성경과 연결했을 때 참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기초가 잘 되면 나중에 나오는 한자들을 잘 풀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일자가 아주 간단하고 뭐 공부할 거리도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막대기 하나 긋고 한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그 중에서 창조 첫째 날 있었던 일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셨으면 사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을 다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정리해서 제가 책에 담지 못한 내용까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빛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 주일학교에서 창세기 공부 열심히 한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갸우뚱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은 만드셨는데 땅은 셋째 날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일단은 칭찬과 격려,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건데, 안타깝게도 제가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저도 3일째 되는 날 땅이 만들어진 것처럼 배웠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 중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오고요. 그럴 때 이제 더 궁금해서 히브리어까지 찾아봤더니 레시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엣 샤마임 엣 에레츠, 샤마임과 에레츠가 샤마임 하늘, 에레츠 땅이더라고요. 그럼 성경이 명확하게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이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부터 제대로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 땅 빛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넣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수면 위 운행한 일은 하늘 땅 빛과 상관이 없는 수면이잖아요. 수면. 근데 수면이 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장 1절과 1장 2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눠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 그러는데 수면, 물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죠? 물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만약 주일학교에서 땅이 셋째 날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땅이 혼돈하고 이 땅도 또 어디서 갑자기 나온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저와 이제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땅에는 수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수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그래도 수분이 있고 사막에도 수분은 있어요. 그럴 때 수분이 정말 말라 있으면 메마른 땅, 조금 더 수분이 있으면 뭐 찰흙이 되고 좀 더 수분이 있으면 진흙, 더 많으면 뭐 늪이나 뻘이 될 수 있고 더 많으면 흙탕물이 될 수도 있죠. 흙탕물은 물일까요? 흙일까요? 애매하죠. 흙이 만들어졌을 때 수분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 수분이 흙이 많은 수분이 만들어지고 그 흙이 많은 수분에서 흙이 첫째 날 있었던 중력으로 인해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면 그 바닥으로 가라앉은 게 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수면이 생기면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사실은 한일자에 좀 이렇게 풀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영과 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종교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영을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네요.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을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차근차근하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럴 때 우리는 어쨌거나 한일자를 볼 때 한일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창조 천자문에서는 한일자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모습과 연결해서 담은 것이다. 예, 이렇다라고 어디 딱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앞으로도 다른 글자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한일자는 위치에 따라서 하늘, 물,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 적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석삼자를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창조 1일째 되는 날 하늘 땅 빛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는 1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일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응용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네모 안에 있는 글자들은 다 8급 한자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그 아래쪽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제 말풍선이 있는 우리 친구 옆에 그림이 있죠. 그림에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 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일자를 연결하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흙탕물에서 흙이 가라앉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솔직히 낯설게 느껴지시죠? 예, 저도 이런 내용 적을 때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흙이 첫째 날 만들어졌고 첫째 날 만들어진 흙에는 수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흙에는 분명히 수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수분이 아주 많은 흙이라서 흙탕물이라고 봤을 때 첫째 날 만들어진 중력에 의해서 흙이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좀 상상력을 동원한 건데 이게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상상이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되지도 않는 억지로 막 갖다 붙이는 상상이냐.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성경 말씀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게 그 혼돈하고 공허한 내용이 흙탕물의 형태를 보면 그럴듯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각 성경마다 이제 번역본 따라 조금씩 다르게 있는데 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형체가 없다고? 그 부분을 흙탕물의 형태로 생각해 보면 그럴듯하게 맞지 않나요? 예, 이런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볼 때 첫째 날 만들어진 흙은 물이 아주 많은 수분이 많은 흙탕물 형태로 보면 되겠다.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개정판 다 리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일자를 보면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날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상상하고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막 그날을 너무나 그 관심을 갖는 거, 정말 그것은 좋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 거, 나누고 싶은 얘기가 좀 사실은 꽤 많은데 이 정도에서 절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자부터는 별로 이렇게 깊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수면 위 운행 한일 보면서 한일자 첫째 날을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흙토자. 흙토자에 대해서는 아까 그 첫째 날 흙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정리가 됐을 수 있겠는데요. 흙토자를 획순으로 풀어보면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흙을 창조하셨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흙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로 획자가 그냥 원래 뜻을 보면 뚫을 곤자예요. 뚫을 곤자. 그러니까 뭔가를 관통한다, 뚫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통치한다, 그리고 뭐 통찰한다, 성취한다. 이런 의미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풀어보기 시작했는데 다른 글자들에서도 그렇게 잘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뚫을 곤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거의 저의 어떤 그 창의적인 영역일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어요. 근데 한자의 그 모양을 계속 보다 보니까 뚫을 곤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통치 권능, 창조하심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면서 풀려 나가더라고요. 흙토자, 그러니까 흙은 땅과 토양을 의미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지를 첫째 날 창조하시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흙탕물의 형태로 보면 연결이 잘 되겠죠. 흙토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흙토자 무슨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다 알 수 있겠지만 흙토자에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섭리가 드러나는 글자로 연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이 있는 게 왜 6일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며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도 7일, 일주일을 지키는 건요. 일주일을 단위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7일 창조하신 그 섭리 좀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자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정말 영광스러운 일주일입니다. 토목공사 얘기는 이제 보시고 넘어가고요. 하늘, 땅, 창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흙토자에서 지금 뭐 아래쪽에 있는 그림, 컴퓨터, 전화기, 스마트폰 제 아무리 복잡하고 뭐 신기한 어떤 그런 물건 같아도 결국 그 재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흙, 그죠? 흙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놀라우신 권능이 느껴지시고 감동이 되신다면 이제 아이들과 길거리 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흙에서 새싹이 자라는 걸 보면서 얘야, 저 흙에서 저 풀이 자라는 거 신기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고 흙에서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나오도록 하셨어. 야,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냐? 라고 아이에게 반문하듯이 물어보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감격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 창조 천자문을 풀어가면서 또 이제 그런 감격이 자꾸자꾸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동안 뭐 지치지 않고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과 꼭 나누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40분까지 하고선 이제 잠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다고 했고, 예, 지금 34분입니다. 예, 생각보다 뭐 지금 뭐 아주 길지 않게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 글자 두이자까지 보겠습니다. 창조 둘째 날의 말씀은 7절과 8절 두 절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랫물 윗물 두이, 예, 육지나 바다 육지 나눔 석삼, 이렇게 이제 석삼으로 넘어가는데 아랫물 윗물 두이, 두이자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둘째 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신 그 일이 있으셨는데 그게 또 두이자랑 모양이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째 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통점, 그리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 모양, 그게 두이랑 뭐 연결되네? 그래서 두이자가 아랫물 윗물로 연결을 한 거예요. 예, 여기서 어떤 뭐 막 깊은 신학적인 무슨 근거와 뭐 이런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그냥 둘째 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셨는데 두이자랑 모양이 비슷하네. 그러면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럴 때 두이자는 사실은 둘째 날은 한번 우리 자녀들과도 나누실 때 약간 독특한 날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동안 6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내내 창조하시는 동안 무진장 기쁘셨던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좋네, 좋아라. 한 번, 두 번 그러신 게 아니고 만들 때마다, 보실 때마다. 근데 둘째 날은 그 말씀이 없어요. 까먹으셨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제가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운행하셨을까를 상상해 본다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그 천하 만물을 생각하시면서 아주 기쁨과 설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을 보면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는 그 모습도 혹시 떠오르지 않으셨을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상상력 안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막 그런 거를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두이자는 느낌이 많이 다른 날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천지창조 2일째 되는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도 적었는데 그 윗물은 홍수 심판 때 쏟아져 내린 물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셨나 봅니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건데 그들은 전혀 반성할 기미도 없었고 그 노아가 경고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생겼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에 있던 윗물이 왕창 다 쏟아져 내린 거죠. 우리가 뭐 어떤 큰일을 당할 때, 야,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늘이 무너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겪은 거예요. 아니, 겪고선 살아남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윗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 물은 7장 11절에서 사람들에게 쏟아질 그 물인 것을 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여기서 사실 어떤 분은 그런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정된 대로 그렇게 그냥 죄 짓고 심판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분명히 그 면이 맞기도 맞는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 날짜까지도 그 날 수까지도 맞춰가지고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둘째 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 책은 그 내용은 이제 여기 책에도 정리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 예, 한번 이 부분은 혹시 묵상을 하시다가 어떤 다른 묵상의 의견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서 좀 산뜻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올 여름에도 저 바닷가에 가서 저 바다와 구름을 보면서 아, 행복하다. 예, 그런 기쁨을, 감격을 누려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기를 바라고요. 어, 아랫물과 윗물, 저 윗물은 어떻게 보면 그 노아 홍수 대홍수 심판 때는 물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사실은 오존이 파괴되지 않고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살기가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직접 보질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현재 보이는 그 바다와 구름의 모양을 보니까 아랫물과 윗물 맞잖아요. 그죠? 위에 구름, 물 있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일정한 간격으로 떠 있더라고요. 일정한 높이로. 만약 우주에 먼지가 이렇게 떠댕기다가 우연히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우연히 어쩌고 저쩌고 뒤죽박죽 되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일관된 어떤 그런 규칙성 있는 모습으로 될 수 있을까?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엔 참 신기하고 그럴 때 여기 두이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늘의 모습, 바다의 모습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보는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참 아련한 기분이 들고 편안한 마음이 들고 행복한 마음이 들고 무엇인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동경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바닷가에 가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바라보며 느끼게 됩니다. 저 바다 안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 하늘, 그리고 내가 살아서 숨쉬는 지금 나의 이 모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묵상이 있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에이 뭐 그 정도는 나도 이미 생각했는데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 8급 한자편 한자와 이렇게 연결해 갖고 성경을 연결해 보니까 아 재밌네. 아 그렇게 성경과 연결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어떤 그런 영역이 좀 더 세심하게 짚어지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